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에 우리가 제일 주제로 하신 말씀은 서로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서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7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근데 이제 너희도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서로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지역적인 문제로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받으라고 하신 그 내용을 말하면서 서로 받는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받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즉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한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 유대인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확실하게 먹는 일이나 날짜를 지키는 일에 자유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오랫동안 신앙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직도 먹는 문제나 또 날짜 지키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받으라는 말을 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차이로 인해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듯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문제를 에베소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이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또 할례받은 사람, 이방과 유대인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신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이제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러나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8절 가보면 에베소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또 한 성도가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19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에 대하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돌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모두가 다 성전이다. 하나의 성전이다. 이런 내용으로 길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그 종교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14장 1절부터 지금 여기에 15장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게 이제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8절과 8절부터 13절은 거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탄절에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8절에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게 할례의 추종자란 말은 할례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걸 할례의 추종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례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성경에서 진실이란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이죠. 특히 여기에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았나? 이 할례를 받은 내용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4절. 때가 참에 됐습니다. 예,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난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속죄하게 하시고,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12월 달인데, 이 오신 이유는 왜 유대인으로 왔느냐? 유대인 가운데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진실이란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 즉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세웠지요. 믿는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할례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표해 주는 게 할례의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베바이오오라는 말인데, 이게 단어만 가지고 맨날 견고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이룬다, 성취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지, 유대인이라고 그냥 할례만 행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죠.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이에요. 9절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을 베푸셨다.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입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됐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 안에서 예수님이 할례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방인들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은 그렇게 해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셔서 할례를 받은 그들 중에도 믿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 우리가 여러분이 알듯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먼저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아니에요.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지 않는 그 할례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직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의 구원에 관심이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절대 도외시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을 만나 주시기도 했어요. 시돈 여인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뜻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은 곳곳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또 유대인 차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11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 8절 9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자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되게 바울의 경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 내용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이죠.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편 49절 두 군데 인용된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것. 다윗도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주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한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벌써 모세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그러니까 열방은 이방입니다. 이방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모세가 얘기했다. 논증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은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논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게 성취가 됐다 이 말씀이. 그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란 말은 후손이에요.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통치자지요. 메시아입니다. 그죠? 열방을,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열방, 모든 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일어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여기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럼 뿌리는 뭐냐? 뭐의 뿌리냐? 이거 감람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지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아주 특이해요.
특이한데 제일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2000년이 넘었죠. 그죠?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에서 또 순이 나와요. 뿌리에서.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 통은 썩잖아요. 그 뿌리에서 또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나무가 커. 그래가지고 새나무 같이 돼. 그래가지고 열매가 엄청 맺혀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도 나오고 가지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가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루터의 번역에 보면은 뿌리란 말은 잘라졌는데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루터는 아직도 성지를 못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클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커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아도 안 돼. 한 두 사람이 안아야 돼. 그러면 껍데기는 다 이제 오래돼서 늙으면 그 뿌리 쪽에서 이제 또 싹이 나와요. 그 싹이 나와서 그게 엄청 커. 아주 싱싱하게 자랍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이사야 11장 10절, 기치란 말은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든다 이 말이죠.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는 바울 사도는 해석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12절에 보면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인데 다스리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시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이사야는 이거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주님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12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자 9절은 다윗이 예언했고, 그 다음에 10절은 모세,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12절은 이사야, 이렇게 네 개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합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한 자리 못 앉아요. 유대인 실제로 가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도 이스라엘 땅에 그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두 대가 있어요. 올라가는 게. 하나는 누구고 있어요? 유대인용. 하나는 이방인용. 얼마나 철저하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않다.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음식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할례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런 정도로 하나 되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차이 때문에 너와 나를 나누고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나누는 일을, 서로 나눈 일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나눠 놓은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서로 분리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족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열린샘교회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교회들마다 이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남수단의 선교사님 있죠? 이제 글이 하나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데,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다니러 오셨대요. 왔는데 서울 마포 쪽인 것 같은데 목양교회라고 있어서, 목양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취임식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같이 선교사로 좀 일을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교회 부름을 받고 오셨어. 근데 이게 목양교회야. 근데 목양교회인데 취임식을 하시는데 교인이 3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툼이 나기 전에는 1000명이 모였대요. 1000명이 모였는데 그동안에 싸우면서 30명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고 나누어지고 분리하고 다투고 이런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지 않아야 돼. 차라리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의 종들이 목자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뭐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인데 싸우지 말자. 싸우면 누가 박수를 쳐요? 사탄이 박수를 치고 가나안 사람들이 야, 저것들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하는 것들이야 저것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야, 너 좋은 데로 가.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롯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나눠지는 게 더 낫지 않나. 계속 싸우면 그게 막 상처가 되고, 그냥 나눠지면 그냥 나눠지는 거로 끝일 텐데 그것도 안 왔으면 좋은데,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싸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온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한 사람도 그렇고 상처를 받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1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30명이 될 때까지 싸웠다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겠어요? 네?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왜 이 바울 사도가 14장, 15장, 13절까지 나누어지는 문제, 이 교회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어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집중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가장 싸울 때 보면 큰일 가지고 또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얼마든지 용납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오긴교회 안암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한 700명 모였는데, 제가 가서 그동안에 막 이렇게 하느라고 한 300명 좀 못 모였어요. 반 남았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지금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일 가지고는 다 받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친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13절.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의 마지막에, 교회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신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교회,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충만하다, 넘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거 하나님만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럼 뭐를 하느냐? 세 개죠. 세 개.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교회가 다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족해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모든 기쁨을 믿음 있는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은 한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이란 말을 썼어요. 모든 종류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종류의 기쁨, 왜 모든 종류라고? 그러니까 기쁨은 근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야. 모든 종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모든 기쁨이니까 우리가 기쁨과 관련한, 신앙인이 기쁨과 관련한 것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 네? 제일 첫째가 구원의 기쁨이죠. 그죠?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근데 진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거는 사소하게 돼.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 문제가 아니야. 그건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값없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롭다함이 로마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지. 이걸 깨닫게, 이 기쁨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모든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하고 관계된 게 뭐냐면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 기쁜 일이. 다른 건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누가 그거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 뽑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자녀라고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쉽게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는 내 아들이라 아들. 로마서에서도 아들, 우리 8장에서 배운 것처럼 왜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신분을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막 몸부림쳤다가 그게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밝혀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로워진 나야.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과거에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건 불천여 불가능한 거야.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어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면 곧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자녀예요. 이 자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자녀의 신분은. 왜?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알고 보면 하늘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 6절 함께 일으키사, 이건 이제 우리를 부활과 연합시킨 거예요.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가셨죠.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제 성경대로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자꾸 누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확신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좀 더 나가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경험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기쁨이 또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네. 이건 뭐 하는 기쁨이에요? 응답받는 기쁨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책 준 거 정 집사님 좀 읽어보셨나? 그 다음에 네, 조금씩 그 다음에 김 집사는 조금씩 읽어봐요. 그거는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안 돼. 조금씩 읽어야 돼. 그거는 조금씩 기도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 기도가 얼마나 편중됐는가라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요. 많이 읽지 마세요. 나도 많이 안 읽어.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잠깐 조금 반 페이지 정도 읽어요.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그 책이 한 권 아니 기도책이. 작은 것도 아니야 내용이. 그렇게 기도 내용이 풍성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건강, 또 별 어려움 없이 다 평안하게. 뭐 이게 전부 다네.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응답의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보시고요. 예,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분량이 많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모든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1장 8절 9절에서 말한 대로 8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이 기쁨은, 즐거운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 그래요. 영광스럽다. 네? 그냥 술 좀 먹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뭐 그냥 뭐 차 안에서 막 뭐 우리나라 막 뛰놀고 뭐 이러고 기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요. 그 기쁨이. 기독교인의 기쁨은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이 넘치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만족해. 그것으로. 그거 안에서 만족해. 그 안에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 기쁨이 있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뭐가 되고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장이 되고, 교회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뭘 충만하게 해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평강 또는 평안. 자, 그러면 이 평안은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와지는 평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와지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는 거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마지막 성찬식.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요? 네,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갈 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향해 가는 그 순간이 지금 여기가 그 길목에서 나는 평안이 있다. 내 평안을 준다 너희에게. 그런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이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많아. 너무 근심을 많이 해.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많아. 두려워. 요새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죠. 예? 코로나 살아가는데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안에는 왜 이런 것이 올까?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네, 이 평안, 주님이 누리는 이 참된 이 평안은 아버지를 아는 데서 와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는 아까는 모든 기쁨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단수로 평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나와 관계를 아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데서 와지는 평안이에요.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이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이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한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우리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평안이 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성은 영광이죠. 영광인데 대표적인 속성이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셔. 지금 힘들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사람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면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주님이 함께 계신 이걸 알면은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은 평강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넘치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 자, 그런데 소망과 대조되는 말을 찾으라 그러면 뭘까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나는. 그러면 소망하고 반대되는 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적이야.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책이 안 나. 답답하고 막 그냥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들이 이 절망의 파도가 이 세상을 지금 덮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죠. 근데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 돌출구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돌출구가 없어. 박해를 받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난 낙심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죠. 신앙인의 차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도무지 낙심되어서 참 밥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낙심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낙심천만이 되면 사람들은 해결책이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앙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소망을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런데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면 뭐냐? 성령이 뭘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2편 5절.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거 지금 자기가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시인은 뭐라 그랬냐면 낙심하는 자기 영혼을 책망을 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고 왜 내가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그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그게 아니죠. 낙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 같이 사는데 같이 어려움 당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평강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탓하고 해결해주고 하지 말아라. 좀 인내해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그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그게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대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참고 그래서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이해시키고 깨달으며 누리면서 신앙이 성장되어 간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큰 교회죠. 그래서 이걸 유형교회라 그러죠. 유형교회. 형태가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도 이방인인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서로 작은 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기 보면은 원하노라 라고 한 걸 보면 기도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그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열린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시온이, 시준이, 아버지 시완이, 또 시령이 연약한 가운데 어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의 성품을 그 마음에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